마라나타. 우리 앞뒤로 옆으로 같이 서로 인사 나누시는데 예수님 안에 예수님 이름으로 진짜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알곡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진짜가 되시고 알곡 되시길 정말 축복합니다. 그냥 마당만 밟는 그런 신앙 갖지 마시고 주님 교회 이제 성수 안에 왔으니까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서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앞뒤로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고요. 예, 사랑합니다. 왜 옛날에 114에 지금은 아마 그게 없는 것 같아요. 114나 어떤 다른 무슨 서비스 센터에다가 전화를 하면은 거기 뭐라고 멘트가 나오냐면 고객님 사랑합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니 그냥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죠? 너무 듣기 좋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네가 뭔데 나를 사랑해? 그 인상은 참 부드럽고 아름다운데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그 멘트가 지금 없어졌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고객님 사랑한다 소리 안 한대요. 그분의 몇 사람의 말로 인해서 그 사랑 소리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지막 때는 사랑을 좋아하지 않고 사나워지고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진다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참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말씀 이제 추수 감사절 돼서 추수와 알곡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 드리기 앞서서 어제 그저께인가 제가 뉴스를 봤는데 그 아프가니스탄인가 거기에서 19세 소녀가 그 결혼을 그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상대가 아마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결혼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돌로 그 소녀를 때려서 죽이는 장면이 물론 이렇게 희미하게 처리는 됐지만 그러나 막 그 피가 난자하고 막 그 아이가 막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왜 그 사우디 쪽은 그쪽에 그 중동 쪽은 사람보다 돌이 더 많대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돌로 그 어린 아이를 그 소녀를 때리는데 얼마나 모질게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돌을 팔매질을 가하는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그 돌 그러니까 막 다 막 피가 터지고 막 물론 스데반 그 집사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도 돌로 맞아서 정말 죽었지만은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께서 그 모습이 얼마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 사랑을 보면서 그 돌을 맞는 과정에서도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감사가 느끼고 기쁨이 넘쳐가지고 그가 막 환하게 천사같이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웃는 얼굴로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보좌에 우편에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라 주님이라고 그러면서 소리치면서 이제 숨을 거뒀다는 그런 얘기가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데 이 자매도 좀 그렇게 이 소녀도 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쪽에는 보통 이제 이슬람 그 어떤 영역이니까 그 무슬림들이니까 그러기에는 좀 많진 희박하겠다는 생각이 들어도 우리가 누구를 떠나서 우리 자신 자체가 예수님을 정말 그 사랑으로 어떤 것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허다한 허물도 덮을 수 있는 모든 문제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정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이제 그 신문에요. 어제 신문인 것 같아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그 서양식의 그 어떤 능지처참이라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어떤 부분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그 살천도라는 그냥 아침에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그 서양식 그 사형법의 살천도라는 어떤 그런 서양식의 그 이제 어떤 사형 형법이 있대요. 사형은 어떤 제도가 옛날에 있었대요. 근데 그게 뭐냐면 사람을 수천 번의 살을 떠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을 깎아내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포를 뜨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IS 이슬람에서 현재 그런 것들이 지금 인터넷에 정말 감히 뉴스에서는 아마 그런 거 보여주면 아마 난리 날 것 같아요. 너무 잔인한 것들. 그런데 이제 인터넷에는 이제 이렇게 그 삭감 없이 과감 없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 그런 거 보면은요 정말 사람을 죽이는데 완전히 그냥 살아있는 사람을 내장을 끌어내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뭐 목쳐 죽이는 건 이거는 너무 이거는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는 정말 얼마든지 당할 수 있는 그것도 참 고통스러운 거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아주 세계의 사람들을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소름 끼치게 만들고 아주 그냥 뭐 말할 수 없이 아주 막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경악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어떤 잔인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들 하면서 정말 마지막 때는 사람이 무정하고 무자비해진다는 말씀이 어떤 물론 이제 뭐 하나님 성경을 어떤 거역하고 성경을 대적해서 나오는 그것도 정말 끔찍한 하나님의 죄악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악한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는다고, 그들의 어떤 그런 예수님 없는 그들의 마음은 이제 더 강해지고 더 악해지고 더 이제 무서워지고 더 잔인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악은 악을 이긴다고 악한 사람, 왜 악한 사람이 더 또 이제 나타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이게 이제 예수님 마지막에 오실 때 정말 어떤 징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뭐 기후의 재앙과 어떤 이상 천재 지변에 일어나는 어떤 뭐 이런 재앙들, 전쟁의 재앙과 어떤 테러의 그런 것들보다 더 무서운 뉴스들이 이렇게 끔찍한 어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접할 때마다 정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정말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이제 5학년 사회탐구라고 이제 이게 지금 나왔는지 앞으로 나온다는지는 모르겠는데, 5학년 1학기 그 초등학생들 5학년 1학기 사회탐구에 보면은 이제 현금이 없어지고 이제 베리칩이 대신 현금 대신 할 거라는 그런 이제 이제 문구가 나온다고 그래요. 이제 드디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어떤 일들이.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상황이 아마 옛날에 이런 일들이 나오면은 그냥 별로 우리가 반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모든 어떤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서로 대적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이 식어질 것이고, 어떤 큰 화산 뭐 폭발이나 어떤 큰 지진 같은 것들이 더 심하게 일어날 것이고, 이런 어떤 마지막에 대한 뉴스들을 보고 성경들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맞아 떨어져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 속에서 이제 그런 어떤 베르칩에 대한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을 받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서. 그래서 보면은 성경에서도요,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이제 그 계시록을 설교를 하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사람이 살다가 죽는 건 정한이치고 죽음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죽음들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첫째, 예수 밖에서 이제 크게 나누어서는 예수 안에서 죽는 사람이 있고 예수 밖에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죽음과 다시 말하면 뭐 우상 숭배자들의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 없는 사람들의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이제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니까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제 순전히 얘기하는 건데, 예수 안에서의 죽음도 세 단계, 네 단계로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왜냐하면 1층 천에 가는 사람이 있고, 2층 천에 가는 사람이 있고, 또 3층 천에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죽음이 있고, 혼의 죽음이 있고, 영의 죽음이 있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혼과 육신이 분리하면 이걸 사망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다음에 그 혼하고 예수님하고 분리하면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이제 이건 영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째 죽음과 둘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이제 계시록에서 보다 보니까 이제 부끄러운 죽음이 있어요, 그죠? 그 말하자면 그 강도의 오른쪽 강도의 죽음, 부끄러운 구원인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계시록 5장의 5째인을 떼실 때 보니까 어떤 죽음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런 죽임을 당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순교당한 죽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제단 아래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보좌 옆에 곁에 계신 분들은 이제 그 24장로와 이제 내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보좌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좌 앞에 있는 사람이 있고, 지금 5째인을 떼실 때 순교당한 사람은 제단 아래, 더 아래, 보좌 아래에 있는, 이제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곁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보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신원을 탄원하여 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나이까? 그러면서 막 자기의 신원을 탄원해 달라고 주님 앞에 호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께서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흰 두루마기를 주셔요. 흰 두루마기 다시 말해 흰 옷을 주시면서 이제 잠깐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죽는 자의 숫자가 차기까지 잠깐만 기다려라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그들을 달래시는 장면이 나와요. 흰 두루마기를 주시는 거예요. 흰 옷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흰 옷을 입지 않고 올라갔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좌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보좌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환란 가운데 이 사람들도 나오는 사람들인데 다 어린 양의 그 피에 옷을 씻어서 흰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흰 옷을 입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보좌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보좌 위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죠. 보좌 위는 사단이 가려고 하다가 루시퍼가 이제 쫓겨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흑암의 천사가 돼버린 게, 그러니까 보좌 위로 갈 사람은 없죠. 하나님만이 보좌 위에 계신 분이고 보좌 곁에까지는 많은 천사들과 24장로들과 피조물, 그러니까 말하자면 천국의 피조물들 대표하는 24장로와 그 다음에 이 땅을 대표하는 이제 내생물이 이제 있는 거예요. 보좌 곁에는. 그 다음에 이제 보좌 앞에는 이제 누가 있느냐면은 여기서 있다가 살아서 올라오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죽음도 아래 부끄러운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순교를 했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갔지만 흰 옷을 입지 않아가지고 제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흰 옷을 입고 올라온 보좌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했어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르고, 천국에서 지극히 높다 일컫는 자가 있고 천국에서 지극히 낮다 일컫는 자가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를 갈 것인가? 아니 어떻게든 천국만 가면 되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뭐 예수님 있다가 그냥 가면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대통령 5년 하려고 국회의원 4년 하려고 엄청나게 아주 그냥 그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잠깐 하는 거. 근데 하늘나라는 어느 정도냐면 영원한 거예요. 이 땅에 1000년의 갑절을 살아도, 갑절이 뭐 곱하기 인지 아니면 제곱인지는 모르겠어요. 1000년의 갑절 뭐 2000년인지 아니면 뭐 수만 년을 살아도 하늘나라에 비하면 지나간 어젯밤의 경전과 같아.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으면 죽음의 세계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왕이면 진짜가 되고, 진짜가 왜 비싼 줄 알아요? 진짜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가짜가 판치는 세상인데, 이 가짜가 판을 친다는 거는 영적으로도 다 의미가 있어요. 영적으로 진짜가 많으면 진짜가 더 많을 거야. 가짜가 없고. 근데 영적으로 가짜가 많으니까 육적으로도 가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원형이고 그림자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 썩었기 때문에 육적으로도 막 다 썩어가는 거고, 영적으로 깨끗하면,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신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영이 강건하면 범사가 강건한다고 해서 영과 육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이 정말 잘 돼야 되니까. 근데 죽음도 제단 아래 부끄러운 아주 아주 더 땅 아래,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3층 천이 있지만 3층에서는 2층도 가고 1층도 간대잖아요. 근데 1층에 있는 사람들은 감히 2층도 3층도 못 간단 말이죠. 2층에서는 1층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3층 천을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이면은요, 우리는 이곳은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영원한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거 좀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려고, 공명권세 누린다고 그거 조금 한다고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마음을 뺏는 게 아니라고 주님은 얘기하시잖아요. 이 땅에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주님이 이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율법을 전하면 내가 왜 고난을 받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전하는 건 율법이 아니라 영이다.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70여 강건하면 80여 우리가 날아가니 호련히 가나이다.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이미 우리는 50, 60, 70 그냥 금세 그냥 60되면 그냥 70, 80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 난개와 같고 어떤 이슬과 같고 바람에 불려가는 어떤 이런 정말 하나의 어떤 그 입긴 것 같은 우리의 어떤 인생들인데,
정말 젊은 사람한테 이런 얘기 해주기는 사실 미안해요. 그러나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짜 진정한 축복이란 말이야. 한참들 신나게 살아야 될 젊은이들한테 야, 세상 것보다는 하늘 것이 더 좋고 이 땅의 것은 내려놓고 주의 것을 찾으라고 하기에는 젊은이한테 미안한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젊을 때 아무 낙이 없다 할 때에 너희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건 젊은 사람한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고 심지어는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이거를 문지방에 새기고 그 문설주에 새기고 너의 이마에 새기고 너의 모든 삶 속에 다 새겨라. 생각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너의 모든 인생 속에 다 새겨라. 육의 것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을 이만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도 부끄러운 죽음이 있고 제단 아래 내려가는 죽음도 있고 그 다음에 흰옷을 입고 올라와서 정말 제단 앞에 서 있는 죽음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살아서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21장 20장의 말씀에 보면은 산채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죽음은 다양한데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택하실 거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잘 죽으려고 잘 사는 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성경 말씀이 제 말이 아니라 인생은 호련히 날아간다. 인생의 수고는 슬픔과 한숨뿐이래요. 모든 건 슬픔과 한숨이에요. 일순간에 다 가니 더 이상 인생은 잡을 길이 없고 우리가 사는 것처럼 가지만 사실 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요즘들은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이제 유언장을 써놓고 그다음에 자기 영정사진을 찍어놓고 이게 이미 오래전에 일본에서 있었던 그런 풍습이에요. 그다음에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 거기에 대한 요즘 교육도 받는 어떤 그런 학원도 생겼다고 요즘 프로그램 보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 사람들도 저렇게 사는데 우리야말로 정말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이런 준비를 먼저 한 다음에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나머지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진짜고 이게 정말 이게 승리의 삶이고 영광의 삶이고 죽을 때 다들 고통하지만 죽을 때 기뻐한 죽을 때 소망이 있다면 죽음도 기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노후의 대책만 할 게 아니라 사후 대책도 하면서 여러분 제가 저는요 죽어봐야지 이런 사람한테는 할 말이 없지만 저는 제가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수없이 저는 천국을 정말 왔다 갔다 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천국 지옥이 여러분 있다고 해도 있고 없다고 해도 있어요. 이거는 정말 이거는 변하지 않는 이건 주님의 약속이고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바라보라고 성경 얘기하고 그 시간에 여러분은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왔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우리가 천국 중에서 나은 천국을 사랑하고 하늘의 영광이 다르다는데 더 큰 영광을 바라보고 왜냐하면 믿음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주님은 정말 그렇게 여러분들을 품으시고 안으시고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사랑을 여러분 느끼는 게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바로 열매예요, 여러분. 열매인데 이제 과일들 여기다가 이렇게 딱 장식해 놓으셨는데 이 과일도 보면은요. 과일 나무에마다 과일이 다 같은 한 밭에도 그 나무가 햇빛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나무가 더 달고요. 어느 숨겨져 있는 그리고 또 오래된 나무가 더 신실한 나무가 되고 나무 열매를 맺고 이제 막 아마 심겨진 나무들은 열매도 맺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한 밭에도 엄청난 여러 빨리 심었나 오래 심었나 그다음에 잘 어떤 신실하게 뿌리에서 어떤 그런 액을 잘 공급을 받았나 그렇지 못하였나에 따라서도 다르고 햇볕을 많이 받았나 받지 않았나에 따라서 과일맛도 다른 거예요. 심지어는요 제가 옛날에 복숭아 하나를 이렇게 깎아서 먹었는데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신실해 보이는지 다 깎았는데 보기는 신실한데 맛은 하나도 없는 거야. 보기는 정말 맛있게 생겼는데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냥 값은 비싸게 주고 샀는데 맛은 없어. 이런 성도가 되면 안 되죠. 그런데 못생긴 게 또 맛은 달아.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원하는 거는 이쁘게 생겨가지고 맛도 좋은 가치도 있는 그런 어떤 신실한 하나님의 그런 백성이 되길 저는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양 많아봤자 소용없고 정말 질 좋은 하나님의 알곡들이 차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알곡 성도가 되자. 이래서 우리는 알곡이 됩시다. 진짜가 됩시다. 정말 메이커 있는 것이 비싼 건 뭐냐면 많이 생산이 안 돼요. 그래서 비싸고 또 진짜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여 알게 된다고.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정말 주님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설교만 들어서 주님을 깨닫는 게 아니라 만물을 통해서 주님을 깨닫는 은혜가 더 많아야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시간은 뭐 1시간, 뭐 2시간, 길면 2시간, 수, 금, 뭐 주일날 다 와봤자 다 합해봤자 뭐 3-4시간. 물론 우리는 이제 뭐 주일날 워낙 또 온전하게 주님 앞에 주일 성수를 하니까 우리는 이제 물론 이제 주일 시간만 해도 굉장히 많죠. 멀리서 오시는 분은 시작부터 예배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끝나는 가는 시간까지 얼마나 그 예배 시간이 많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어쨌든 그 과일 또 어느 하나를 놓고 이렇게 잘라서 먹었는데도 이쪽은 다른데 이쪽은 안 다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거? 여기 보면은 불그스름한 거야. 근데 햇빛을 많이 받은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한 몸이지만 예수님이 어느 부분에서는 작용되는 부분이 있고 어느 부분에서는 아직 예수님의 사랑이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정말 물질에 대해서는 정말 과감하고 남을 돕고 구제하고 어떤 봉사하는 데서는 굉장히 괜찮은데 아주 성질을 못 버려가지고 아직 거기가 익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전도는 열심히 하고 막 기도도 무지 많이 해요. 그런데 그냥 또 물질의 종이 돼가지고 그냥 거기를 또 다스려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가 오면은 머리도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영과 육과 혼이 다 정말 아주 아름답고 부드럽고 정말 맛있고 달콤하고 사랑스럽게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은 빛이시고 예수님이 정말 생명수고 예수님이 생명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이 영혼으로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습들도 다 아름답게 다 빛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빛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빛날 수밖에 없고 달라질 수밖에 없고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고 정말 어떤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안 됐다?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셔도 아직 예수님께서 큰 어떤 충만한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예수님은 다 여러분 안고 계시는 거는 사실이고 예수님의 역사가 아직 내 몸속에서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이 이 속에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증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분명히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구했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말씀드리자 예수님 잃어버리면 더 이상 잃어버릴 것 없지만 예수님 계시면 더 이상 필요한 것도 없다. 진짜 부자는 뭘 많아서가 부자가 아니라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이 부자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주님을 옆에다 두고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길에 진료 생명이고 내가 나로 말미하지 않고 너희가 천국 갈 수가 없고 너희가 나를 옆에 두고도 나를 찾다가 너희가 죽고 너희 죄 가운데 오지도 못할 것이고 성경 말씀이잖아. 너희가 나 있는데 오지도 못할 것이고 너희 죄 가운데서 그저 죽을 것이라고 주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없이 죽는 건 맞아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두고 죽는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서 자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 교회 밖에서 잔대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으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요 여러분요 세상 버리라고 얘기 안 해도 세상 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 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이 안에 가슴에다 품는 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본질을 잃어버리면 정말 생명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과정이 목적이 돼버린다. 이런 이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은 정말 안 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정말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정말 잘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잘하는 것이 되어서 결국 주님 앞에 하나도 덕을 세우거나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거나 주님 앞에 원하는 어떤 그런 소원이 안 된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바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육의 사람들은 영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는 것이 미련하게 보인다고 얘기했어요. 오늘 추수감사절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조금 채운 사람들은 예수님 발목까지 채운 사람은 무릎까지 채우고 무릎까지 채운 사람은 허리까지 채우고 허리까지 채운 사람은 목까지 채우고 우리가 원하는 건 목까지 채우는 게 아니에요. 아직 내 생각이 남으면 안 돼요. 아직 나를 의지하면 안 돼요. 다리가 물 밑에 바닥에
밟혀 있다면 아직도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지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온전히 물이 창이래가지고 아주 우리를 덮어가지고, 물이 창이라고 덮으면은 물결이 엄청 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물결 따라 떠내려가는, 예, 그래서 세상에 썩은 쓰레기나 어떤 죽은 물고기는 다 물결 따라 가지만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을 거슬러 가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할 수가 절대로 없다는 거죠. 얼마나 할 수가 없는지 자기 몸의 암덩어리를 자기가 제거할 수 없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병이 들지 않는 사람한테는 의원이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신 거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어떤 앞으로 이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자꾸 권면하시고 정말 그렇게 되라고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인티시듯이 왜 교훈하시냐. 앞으로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지만은 이제 앞으로 어떤 환란이 우리에게 닥칠지는 몰라요. 물론 그 전에 가면 너무 감사하고 주 안에서 간다면 너무 감사하고, 주님이 임하시기 전에 먼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뭐 그 안에 우리가 가면 너무 감사하고 다행이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불법의 아들이 먼저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오는 자는 도덕이요, 절도요, 강도라고 얘기하잖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보다 한 달을 먼저 올지 일주일을 먼저 올지 아니면 1년을 먼저 올지 우리는 잘 몰라요. 왜? 그날은 아버지만 아시고, 예, 천사도 아들도 모른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동할 때 있잖아요. 최고 악조건으로 가동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지 않으면 말고, 뭐 예수님 불법의 아들 멸망의 사람이 나타나고 뭐 한 일주일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정말 주님 할렐루야, 나는 가노라,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이제 인생이 시달림도 이젠 끝이고 우리의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거니까, 왜? 물론 이제 우리가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날은 모르니까 우리가 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첫째 준비가 마음에서, 영혼에서 예수님으로 채우는 게 준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준비는 만일에 예수님이 불법의 아들이 나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일주일일지 1년일지 우리는 그 기간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이제 최고의 어떤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데 있어서 보면은 이제 물론 그렇지 않고 뭐 그냥 그런 것들 다 사용하지 않아도 빨리 오신다면 우리는 너무 좋은 얘기고, 이게 성경 얘기예요. 제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극히 성경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이제 사람들이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두려워, 뭐 이렇게 하지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는 그게 성경적이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다 이미 들은 바가 됐으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도 이제 굉장한 이제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제 저도 어느 하버드 대학 어느 유명한 그 대학교 어느 교수가 이제 잠깐 강의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들으려고 해서 들은 게 아니라 잠깐 이제 되게 기회가 돼서 들었는데, 그가 하는 얘기가 수십 년 전부터 이 나라는요, 전에는 왕권 통치 시대에 있었고 지금은 민주 시대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다수결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이제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지금은 이제 국민의 시대인데,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중앙 정부 통치 시대가 오는데 이게 벌써 이미 수십 년부터 이게 다 준비된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또 이걸 듣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이런 건 다 떠나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정말 강한 내 자아도 이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사단도 이길 수가 없다. 사단도 물리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꾸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님 하나 되지 못하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단은 물리치면 또 와요. 파리와 같다 그랬죠. 파리와. 그래서 물리치면 또 오는데, 파리가 먹을 만한 음식을 없애면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이익의 자료로 삼을 만한 그런 어떤 것들을 없애면, 다시 더 깊이 얘기하면 예수님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면 사단도 올 수가 없어. 와도 맨날 사단만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사단이 와서 먹을 어떤 식재료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주님으로 하나 되면 사단도 와도 먹을 게 없으니까는, 아니 이 세상에 먹을 게 얼마나 진천인데, 아니 먹을 게 없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쫄쫄 굶겠어요, 사단도. 그러니까 사단을 물리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물리치는 게 다가 아니라 사단이 먹을 식재료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 보호, 내가 너의 피난처요, 나는 너의 환난 날의 도움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는 너의 요새요, 나는 너의 구원한 너의 환난 날의 구원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으로 돌아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제가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18장에 보면은요, 참 굉장히 우리에게 교훈될 말씀이 많은데, 첫 장은 보면은 뭐냐면은 어떤 과부가 와가지고 관원지기한테 와가지고 계속 내 신원을 탄원해 달라고 계속 이 자기가 무슨 억울한 일을 겪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관원이 참 악한 관원이에요. 하나님 두려움을 모르는 관원이에요. 이 관원직이라도 와서 자기의 어떤 그런 억울함이 뭔가 있는데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자기 억울한 것을 계속 와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내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근데 한두 번은 그냥 무시하고 그냥 없앴는데 계속 오다 보니까 이 악한 관원직이도 내가 저 여자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게 계속 나를 와서 괴롭게 할 거니까 내가 저의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도 와가지고 계속 와가지고 너희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간구하면 내가 너희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풀어주시겠다는 어떤 의미에서 비유로 쓰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근데 왜 하필이면 왜 악한 관원직에다 얘기했을까? 아니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더 잘 들어주신다는 의미에서 얘기하셨을까?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저들의 원한을 풀어주어라. 그랬을 때 이제 이 여자의 원한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응답을 받은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계속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면 주께서 응답을 주셔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믿음이냐는 거죠. 이게 믿음이냐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원한을 풀어주어라.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인자가 올 때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이게 믿음이 아닌가? 이게 믿음이 아니냐고요. 8절 말씀에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믿음하고 응답은 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신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부모는 자식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어요. 그러나 그 아들의 됨됨이를 보는 거죠. 자녀의 그 사람을 인간성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그 정도면 응답을 끌어낼 정도면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믿음을 보겠느냐? 아니면 계속 세상적인 거 가지고 구하니까 들어는 주시는데 영적인 믿음은 없다라고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6편 15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이 원하는 것은 얻을지라도 저들의 영혼은 파래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응답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응답이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 세상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우리의 종이 아니세요. 우리가 그분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종과의 관계가 지금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를 드려야 되는 거지 우리는 그분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원하는 걸 얻자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방향 없이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의와 너의 의와 하나님의 지식과 너의 지식이 다르다는 거죠. 너의 생각과 내 생각과 너의 길과 내 길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향 없이 달려가지 말고 훔치는 것처럼 싸우지 말고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 다들할지라도 상은 자는 오직 하나라고 그만큼 적대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모든 어떤 과일들이 정말 농부의 마음을 기쁘게 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는 면류관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는 알곡이 돼야 되는 거죠. 이제 추수 때가 오면은 이제 지금 이제 추수할 건 많지만 일꾼이 부족하다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추수할 일꾼을 보내는 자에게 기도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곡식 익으면 하나님께서 낫을 된다는 거죠. 낫을 돼가지고 모든 이제 알곡들을 다 해서 먼저는 이제 알곡은 창고에 드리고 천국 창고에 드려지고 그 다음에 쭉정이는 나머지 불살라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쭉정인지 내가 알곡인지는 뭘로 분별되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알곡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껍데기예요. 내 안에 알곡인 예수님이 계신가?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아니면 그분이 나와 멀리 계신가?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곡이냐 쭉정이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천국에서도 크게 올려질 사람들이고 천국에서도 높은 곳에 정말 갈 사람들이라면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올 자가 없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할렐루야 아멘이죠. 아멘. 너무너무 아멘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중간에 또 이제 말씀이 있지만 오늘 저희 18절 말씀을 이제 우리가 오늘 폈습니다. 28절 말씀에서도요, 이제 이 관원지기한테 어느 이제 젊은 어떤 선비가 하나 와가지고 뭐라고 물어보냐면 18절에 어떤 관원이 들어와가지고 관원이면 어떤 직급 있는 사람이죠. 어떤 레벨 급수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공무원으로 따진다면 뭔가 이제 관리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선한 선생이요라고 물어봐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다는 분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선한 뜻도요. 선한 뜻도 우리가 말하는 착할 선인지 하늘의 하나님의 선인지 이걸 잘 분별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착하는 건 하나의 현상인 거고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의 선이 우리가 채워질 때 우리가 육신의 삶도 본질적인 어떤 하나님의 본질의 선이 채워질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이 우리에게 채워질 때 다시 말하면 선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채워질 때 그럼 육신의적인 것은 이 형상은 다시 선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많이 하는데 왜 선한 사람이 없고 오늘날 교회 사람들이 더 욕을 먹고 그 사람들이 아주 그냥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다른 소리를 듣냐. 물론 예수님 부끄러운 얘기죠. 이건 예수님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없는지 있는지 몰라. 그러나 이 나무가 쭉 오랫동안 자라다 보면 이제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 없는 나무는 악한 나무가 되고 결국 열매는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있는 열매는 이제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진리고 이건 이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거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도 와가지고 선한 선생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이 소리부터 다 잘못됐어요. 이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다 죄인이고,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연약한 자고, 여러분은요 얼마나 답답한 사람들이냐면 다 1시간 후에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지금 저 문 밖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거 다 깜깜하면 앞도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빛으로 보는 거지. 깜깜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 봐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에게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자기가 무엇을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맡기고 드리고 내어드리고 주님 붙잡고 그냥 뭐 혈루증 앓은 12년 동안 고통한 여인이 자기가 다 해봤어. 얼마나 고통스러우니까 살려고 치료해보려고 얼마나 많은 방법과 수단을 다 강구했겠어요. 그러나 다 돈도 허비하고 몸은 만시창이가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할 사람도 없다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 옷자락만 붙잡으면 낫겠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가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나은 것처럼 우리는 정말 그런 신앙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혈루증을 알아야 옷자락 붙잡아. 안 알으면 안 붙잡아. 할 수 있는 자기의 방법은 다 동원할 거야. 이게 바로 미련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여호와를 알고 나면은 이 지혜가 오면은요. 우리가 높아도 낮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의 마음을 몰라주고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 마음을 몰라줘요. 아주 건강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 마음을 몰라주고 정말 자기가 직면하고 자기가 당해야만 조금 거기에 대해서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야 사람은 그래서 이제 산전, 수전, 공중전 막 진짜 지하전까지 겪고 나면 사람이 좀 부드러워 야들야들해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어떤 소외감 가지고 막 어떤 굉장히 피해의식 가지고 더 힘든 사람도 있긴 해요. 성경에도 갯벌과 짐벌은 소생되지 않는다라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 겸손으로 만들고 그런 것들을 다 낮아짐으로 만들고 더 남의 사정을 어떤 살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뭐 어디가 달라도 달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막 자존심으로 나타나고 막 피해의식으로 나타나고 막 소외감으로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너 나 없다고 무시하는 거야. 그러면 괴로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오면은요 그렇게 경험 안 해도 아파보지 않아도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가 높아져도 낮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지혜예요. 많은 것을 가져도 거기에 치심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오면 돼. 하나님 앞에 만져지면 되고 하나님이 다뤄지면 되고 하나님이 붙잡으면 되고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이 구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구하고 그래야 환난도 이기고 우리가 죽음의 어떤 순간도 이기고 우리가 어떤 고통도 이기고 우리 시련도 다 이기고 아픔도 걱정, 근심도 염려도 다 이길 수 있는 게
온전히 열쇠는 답은 딱 간단하다. 간단하기 때문에 답이다. 해답은 명료하다. 복잡하면 절대 해답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말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지금 그게 답인데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해야 돼?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야 구원을 얻을까? 영생을 얻을까? 이러면서 지금 와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네가 날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시면서 내 계명을 아노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계명을 지켰느냐고. 그러니까 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짜오되 어려서 다 지켰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지금 정말 사나운 것이 지금 아주 극치를 이루고 아주 어마어마한 많은 어떤 여러 가지 법들이 만들어지고 제도가 만들어지고 막 여러 가지 어떤 범죄를 더 완화시키려고 아주 그냥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도 아주 희귀한 아주 신종 범죄들은 계속 늘어나고 모든 뭐 이 블랙박스니 뭐 여러 가지 CCTV니 해가지고 자꾸 잡아내도 이제 범죄들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 하나님이 아니면 이것도 해결이 안 돼요. 근데 가면 갈수록 더 세상은 더 악해질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계시고요. 근데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어렸을 때 다 지켰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그가 이제 뭐 소문으로 아시든 예수님께서 어떤 영으로 아시든 이제 재물이 많은 거예요.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불쌍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거기까지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가서 불쌍한 사람들을 이게 자기 원하는 걸 다 나눠줬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해답은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그 후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나를 쫓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재물 나눠주고 쫓든 안 나눠주고 쫓든 재물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계명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쫓으라.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쫓으려면은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쫓으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와야 돼요. 예수님 앞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제 정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 오시면 들려 올라간다라는 어떤 그런 막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감히 우리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내가 내 죄를 알기 때문에 감히 이것도 소망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소망을 가져도 된다고 주셨기 때문에 감히 소망하는 거죠, 사실은. 아니 더럽기가 한량없는 이 죄인이 아니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아니 할 수 없다라는 게 문제지.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지혜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부자인 거로 근심이 많아서 갔어요. 예수님께서 저를 보시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아니 재물이 많다고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보다 더 쉽다라는 건데 낙타가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가요? 그런데 주님은 낙타도 바늘귀로 들여 보내신다는 뜻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부자도 부자라서 천국에 못 가고 뭐 가난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부자든 가난하든 예수님 오시면 다 지옥 가는 거고 가난한 사람도 예수님 없으면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러나 부자도 예수님 계시면은 아니 성경에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부자도 예수님 계시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아이고 주여 그러면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26절에 다 이런 말 할 수가 있죠.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물질 자체가 우리인데 인생인데 그죠? 이게 제2의 목숨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육에 속한 사람이 자기 물질을 다 내놓을 수가 있겠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제자들은 와가지고 우리는 다 버렸나이다 얘기하지만 자기들 버릴 게 없으니까 버린 거지. 버릴 게 있으면 자기들 못 버려. 이 젊은 사람하고 이 젊은 간원지기하고 틀릴 바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라니까. 자기는 버릴 게 사실 없었잖아요. 다 가난했잖아요. 어부들이고 뭐 다 그냥 양치기들이고 그냥 가난하니까는 넌 날
쫓아라. 그러니까 볼 게 없으니까 그냥 더 이상 살기가 너무 힘들으니까 이게 웬 떡이냐 그러고 막 온 거지. 이 사람들한테 이런 관원지기처럼 이렇게 많았다면 이 사람들은 뭐 제자들 왔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거죠. 온다라고 자기 자신도 보장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구냐? 여기서 주님 말씀하신 오늘 말씀이 오늘 추수할 때 알고게 되어지는 성도의 그 핵심이 본질이 뭐냐? 그 뜻이 뭐냐? 27절에 가로되 무릇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없는 것은 하나님을 하실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신다는 얘기야. 모든 걸 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우리 죄도 이루신 거예요. 아니 죄 이루었으면 다 아니 아들을 내어 보내서 우리에게 우리의 속죄제로 주셨는데 자기 아들과 우리 목숨도 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은사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로마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다 모든 아들까지 내어주는데 우리에게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시잖아요.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우리는 연약하여 할 수 없어요. 그 로마서의 8장 3절 말씀에도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그의 품에 있는 아이와 같고 어린아이와 같고 자녀이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따라가면 돼. 아버지 안에만 있으면 돼. 예수와 하나 되면 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부터 다른 거 구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의를 구하라. 하늘나라 의가 뭐냐면 의를 할 수 있는 본질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구하면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어른이 되지 마시고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주님만 붙잡으면 되는 거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일들이요 막 움직여서 열매 맺은 거 아니에요. 막 돌아다니면서 막 가서 막 뭔가를 막 영양분을 취해 먹고 막 뭔가를 막 자기들이 애쓰고 힘써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열린 게 아니야. 얘네들한테 물어봐봐. 얘네들한테 네 어떻게 해서 나왔냐고. 그냥 나무에 붙어가지고 뿌리에서 잘 흡수되는 그걸 잘 빨아먹은 덕이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마 분명히 얘네들 그럴 거예요. 나무한테 너 참 열매 맺어서 수고했구나라고 나무한테만 물어봐봐. 나무가 너 이렇게 편안하게 서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열매를 잘 맺었냐? 그러면 나무가 분명히 그럴 거라고요. 내가 이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이 뜨거운 햇볕을 내가 다 받아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고 아마 나무도 할 말이 많을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냥 그 자리에서 주님을 흡수하는 것이 그게 바로 알곡이에요. 그게 바로 진짜고요. 그냥 가만히 너희는 하나님의 목전에 있어. 하나님은 너희가 알라고 얘기하시잖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는 것이 그게 바로 영생이고요. 그게 바로 은혜고요. 막 뛰어다닌다고 막 달린다고 힘쓴다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들은 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나의 의를 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너무 많은 시간들을 허송하고 너무 많은 세월들을 다 너무 흘려 떠내려 보낸 것 같아. 그래서 성경에서 46년 동안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라도 120년 동안 지은 노아 방주라도 인간이 지은 것들은 인간의 어떤 업적이나 육적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교만해져서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오히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보다 세리와 죄인들이 창기와 세리가 더 먼저 천국에 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세요. 요 뒤에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에. 여기 바로 중간에 말씀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10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두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이 있고요. 세리가 있어요. 가서 세리는 바리새인들은 막 기도해요. 아, 주여 감사합니다. 나한테 이렇게 불의를 하지 않고 토색을 하지 않고 이렇게 간음하지 않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살지 않고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 떼먹지 않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데 세리들은 그냥 가슴을 치면서 그냥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너무 부족하고 너무 죄송해서 얼굴을 들어서 감히 주님을 볼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니 이 사람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 주님 앞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정말 충성 봉사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거 했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할 수 없고 나는 정말 죄인이고 내가 주님 밖에는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없고, 이런 진짜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처음에 초신자들은 와가지고 저분 옆에 못 가는 거야. 너무 거룩하고 대단해서. 그런데 그걸 또 자랑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육신으로 지은 건물은요, 성전일지라도 다 헐어버리시고 예수님께서 휘장을 다 헐으신 것은 성소를 다 찢어버리시고 성소의 휘장을 다 찢어버리시고, 헐으신 거는 모든 어떤 걸 할지라도 인간이 만든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물고 지금이라도 예수님으로 채워주고 예수님으로 지어지고 예수님 다시 기초를 세우고, 3일만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하시면 3일만이라도 46년 아니라 120년 아니라 지은 성전도 다 하나님이 다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진짜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는 여러분 좀 다 각자 자기의 다 일을 맡아서 하는 거죠. 만일에 저 하나가 제가 만약 여기 없어봐, 어떻게 되겠어요? 피아노 반주하시는 분이 없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꽃꽂이 하시는 분이 그냥 사라져봐,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대타로 시키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귀한 자를 왜 뺏겨요, 그죠? 그냥 내가 하나님 내 자리에서 그냥 나의 일을 묵묵히 하고 모든 걸 주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무보다 사람이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체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고 존재냐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실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마다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나라에 집이나 형제나 아내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럼 내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어떤 이런 상황에서, 정말 극한 상황에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모시지 못할 경우에는, 그때는 좀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정말 주님을 따라야 되니까, 순교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각오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내가 먼저 다 주님 앞에 바로 되게 되면은 집도 가정도 다 구원이 오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실한 진짜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참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거 필요 없다. 온전히 예수님만 정말 죽도록 사랑해라. 환난을 이기는 방법도, 사단을 물리치는 방법도,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내가 어떤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 기쁨을 잃지 않는 어떤 비결도, 그 다음에 내가 심지어는 내가 죽음의 직전에 문 앞에 가서 가장 그 안에서 많은 생각들이 날 거란 말이에요. 죽음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오시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하는 건 오직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온전히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예수님만을 구해라. 예수님만을 채워라. 그게 해답이고 정답이다. 그런 사람만 살고, 그런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정말 주님 앞에 구원을 받아 주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기도하겠습니다.